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좀 쑥스러우니까 영어로 합시다. I love you. 시작. 거꾸로 뒤집을까요? 물어볼까요? You love me. 시작. You love me. no라고 하면 안 되겠죠? 쉽지 않죠. 제시카 유은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은 한국분이세요.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셔서 유은이라는 이름 뒤에 이제 성씨가 붙어 있는 건데 이분은 예수님하고 늘 대화를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책도 이렇게 몇 권을 내고 이랬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마다 이마에 인을 맞았는데 각자의 십자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지프로 만든 십자가도 있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도 있고 돌로 만든 십자가, 금으로 만든 십자가, 은으로 만든 십자가 또는 백금으로 만든 십자가, 보석이 많이 박힌 십자가 뭐 등등 사람마다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자기의 살아온 신앙과 믿음의 어떤 그런 공력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니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너 자신을 비워라. 세상을 떠날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너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무소유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무소유라 말하시죠. 무소유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시카 유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좀 간섭을 많이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간섭을 많이 받는다. 나는 아무 간섭을 안 받아. 좀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우리 살면서 그렇잖아요. 누가 제일 잔소리 많이 합니까? 마누라가 제일 많이 하죠. 다들 보면 그만해 또 그 소리. 남자들은 젊어서는 꼰대 짓을 하다 늙어서 꼰대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종려주일이라 그러는데 종려주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이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만세를 부르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그런 뜻인데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라는 그 나무가 있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순환주간이 다음 한 주 쭉 연결되기 때문에 순환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이름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여기 들어가서 체포당하고 가짜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덤에 이제 안장이 되고 거기까지가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렇게 연결이 되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을 당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뭘 말했죠? 서로 사랑하라.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야지. 집사님이 나 사랑하면 안 되나? 이게 서로입니다. 서로. 서로 잘해야 돼. 부부간에 당신이 잘해야지. 네가 잘하면 안 되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면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서로. 근데 서로 괴롭히면 안 되죠. 그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를 선택해서 전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아까 I love you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영어로 고백해서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알겠지. 아무리 몰라도. 그죠? 우리도 해외 가면 그날에 가장 중요한 말을 외우잖아요. 일본 가면 스미마셍. 스미마셍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스미마셍? 그럼 끝나요. 그러면 이 사람 벌써 음색을 들어봐도 이 외국인 맞잖아. 그러면 안 따져도 웬만합니다. 외국인이 우리 한국말을 물어서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이 사람은 외국인이구나. 안 따져 우리는 그게. 바람이 좋니 많이 뭐 그냥 좀 헛소리를 해도 그냥 외국인이니까.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 종려주일에 고난주일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원조가 누구냐?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 4도 그렇고 전부 요한이 가장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백명을 가지고 있고 사랑의 복음서가 뭐냐? 요한이 쓴 글이에요. 우리는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 요한 1서 2서 3서 전부가 사랑의 복음이고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조랍니다. 우리는 수돗물을 먹는데 그 물이 내려오는 상수원지라는 데가 있죠. 찾아가는 방송을 이렇게 보면 물이 뭐 조금 내려와요. 어쨌든 수원지는 수원지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또 유명한 음식점들을 찾아가면 뭐가 있죠? 원조라는 게 있어요. 원조. 서로 원조라고 싸우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원조보다 더 원조 이런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그러니까 참 진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 집보다 우리가 더 맛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그죠? 사랑이라는 이 낱말이 너무 훤한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원조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짝퉁이래요. 진짜가 있긴 있겠죠. 찾아 들어가면.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고 자녀 삼았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겠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세상이 뭡니까? 지구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얼마나 사랑했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지고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에 우리 신약이 키라 그러잖아요. 그죠?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증거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증거한 거래요. 성경에 그렇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따지고 파고 들어가도 이런 평생 연구에도 답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연구 분석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믿어야 돼. 어차피 분석이 안 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태양이 딱 생기는 그 부분의 어떤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요? 이해를 하시면 안 돼. 이상해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해가 안 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쟤는 연구 대상이야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현 시대도 그렇잖아. 지금 뭐 여러분 뉴스를 늘 보시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성경 말씀은 다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요 살수록 이해가 안 돼요. 살아갈수록 또 이해가 안 돼. 이상해. 한 30년 살았으면 경상도 말로 바삭해야 되는데, 그지? 마누라 그러면 다 알고 남편 그러면 그냥 뿌리까지 싹 알아야 되는데 갈수록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평생 왼수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한다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것이 이 사건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가는 영생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따져요 자꾸. 그래 뭐 따지는 거 좋아. 젊어서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따지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 지 10년 넘은 사람이 따지면 참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1, 2년, 3년 안에 따지고 끝내야지. 부부간의 삶도 그렇잖아요. 분석을 하면 1, 2년 안에 분석하고 끝내야죠.
무슨 20년씩 분석하냐? 못 분석해서 뭐 나올 건데 거기서? 없어.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덮어주는 것이다. 눈 감고 안 보는 거예요.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 그때 보고 잡니까? 어떤 사람 너무 사랑해서 눈 뜨고 남편을 보면서 잔다네. 그런 사람을 세상의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죠? 환자라 그래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자래, 환자. 자식을 데려다오고 잠을 안 자고 있어. 그 환자입니다, 환자. 누가 그러라 그랬어? 여러분 자식도 커봐요. 부모가 그런 내려다오고 있으면 잠 못 자. 부담스럽고 힘들어. 그래서 도망가잖아. 서울로 저 부산으로 막 외국으로. 애들이 죽기 살기로 도망가려고. 안 그런데도 도망가는 애들은 할 수 없고. 자,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나.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했대. 그래서 가죽 옷도 지어 입히고 거기서 예언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언이 예수님 모시는 예언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우상을 얼마나 만들고 섬기는지, 이호세가 악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이야기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막 도망을 가지고 오죠. 예수님 찾아가 가지고 3번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멀버무려요. 옛날 같으면 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세요. 어쩌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그런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죠.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했다, 또는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 우리를 자녀 삼았다,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게 뭐 요한복음 15장에도 있고 에베소서 1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장에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했대요. 이걸 예정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선택했대요. 아이고, 선택하셨구나. 믿어야지.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꼬치꼬치 뭐 해서 파고 들어가 봐야 답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명언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마음에 안 드는 말이지, 그죠? 답이 딱 나와야 된대.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나 믿을래? 막 이래야 되는데, 그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는다. 찬송가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왜? 예, 그 말이죠. 내 지연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그 사랑 크셔라. 이거 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이지 이해되는 말은 아닙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밑에 너 있었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이 너의 죄 때문인 그것을 은혜를 체험했나 경험했나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어떤 흔적을 너는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보고. 핵심 내용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써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 백성을 삼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려면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구나. 이렇게. 누군가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그건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내 마음에 일어나거나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회개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우리끼리 한 말이에요. 도토리가 모여가지고 야 누가 키가 큰지 재보자. 그 말이 똑같은 말이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람이 훌륭하잖아. 사람이 뭐 어째서. 인간이 최고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여놓고 아직 정신 못 차렸고 지금 저 전쟁하고 있는 저걸 보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려요. 도대체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그 전쟁에 사람이 몇 사람 죽었을까요? 몰라.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아.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 개를 그렇게 죽였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개를 말하자면 몇십만 마리를 죽였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난리 날 거야. 그런데 외국에 사람들 수십만 명 죽었는데 아무도 말도 안 해. 죽을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 사람들은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도 죄가 많아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 죽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인간은 훌륭합니까? 도덕적입니까? 아니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훌륭하대. 인간은 선하대. 착하대. 그냥 우리말로 하면 두 번만 착했으면 그지? 저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난 안 착하다고. 난 안 착해. 고기 잡는데 저 사람 나보다 몇 마리 더 잡으면 나 성질나요. 낚시하는데 나는 잔챙이 10마리 잡았는데 쟤는 큰 한 마리 잡아서 열받아요. 괜히 배가 아파. 하고 와가지고 가만히 있더니 늦게 와가지고 구멍에 딱 집어넣더니 이만한 우럭을 한 마리 끌어올리면 열받으니까 진짜 내가 당했는데 2마리를 잡더라. 2마리를 세상에. 속으로 어찌나 부럽던지. 또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 그지? 말 안 하고. 와, 좋은 거 잡으셨네요. 이 사람 보니까 초짜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구력이 한 20, 30년 되는 사람들인데. 자, 나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른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절대 누구를 미워해서는 미움이 들어오거든 예수님을 축살하셔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잠시 미워할 수 있는데 회개하셔야죠. 저거 모아놨다가 내년에 부흥회할 때 해야지 그러지 말고. 요즘 부흥회도 잘 안 해. 요즘 교회들이 부흥회 안 합니다. 해도 어떻게 하냐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왜 그러죠? 안 모이니까 그렇지. 안 오니까. 10계명, 9계명이 뭐라고 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건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고 요한일서 3장 16절이 있습니다. 이 3장 16절이 참 좋은가 봐요. 아니 또 고린도서 3장 16절이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쓸데없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절수 외우는 거 참 싫은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 죽으심을 보면서 저게 사랑이구나.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하다.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적당히 치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완전히 이건 걸려들었네.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래요. 아무래도 잘못 걸린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이웃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또 뭐 다른 것도 주고 벗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옷도 주고, 그죠? 때로는 안식처도 주고 여러 가지를 보살피고 다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최고의 진짜 사랑의 증거가 뭐냐? 목숨을 주는 거래요.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짝퉁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원조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사랑이 뭐냐? 이웃을 어쨌든 섬기는 거다. 하나님 일단 제외시켜놓고 오늘 하나님은 제외시킵니다. 제외시켜놓고. 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196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컨트리송, 뭐 시골풍의 어떤 그런 노래, 뭐 이런 그런 뜻인데, 조니 캐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분이 어디 막 음악회를 하면 관객들이 엄청나게 몰렸고, 그때 당시에는 음반 판매가 중요하죠. 음반을 얼마나 팔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어마어마한 음반을 팔았고, 그래서 최고의 어떤 가수로 살아갔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편 중독자였습니다. 참 이상해요. 인기가 높아질수록 마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인기가 있으면 너무 좋아해야 되잖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편을 맞고 술 먹고 막 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 고향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고향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에 들어가서 참여를 했는데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꼭대기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느냐? 교도소 같은 데를 다니면서 복음 찬양, 찬송 이런 걸 부르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꼭대기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때 그대로 계속 있으면 자기는 마약 중독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천국도 못 가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너무 안전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인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때는 마약을 하고 그때는 타락한 삶을 사는데 지금 교도 가서 찬양하는데 뭐 누가 돈 줍니까? 돈 갖다 쓰면서 해야지. 먹을 거 사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뭐 이러는 사람은 미쳐야 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는 거다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는 게 사랑 맞죠, 그죠? 이효진이라는 그 집사님은 3살 때 화상을 입었는데 특히 얼굴 쪽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완전 그야말로 괴물 같은 얼굴이에요. 화상으로 다 녹았으니까. 야, 어린 시절 학교를 다녔는데 남자애 2명이 얼마나 자기를 놀리고 괴롭히는지 그냥 좀 놔두지. 5년 동안을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5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막 자기가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한다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했대요. 2번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2번째 사람을 너무 용서할 수 없었답니다. 자기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트럭 운전기사가 과속을 해서 자기 어머니를 치어서 현장에서 적사했어요. 보니까 20대 청년인데 친구들하고 강릉 놀러 간다고 음악을 크게 들어놓고 막 들떠가지고 막 으쌰으쌰 가면서 과속을 한 거예요. 앞에 사람을 안 본 거죠. 자,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죽였잖아. 주님이 용서를 해서 할 수 없죠, 뭐. 용서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 자기 누나하고 어디 같이 안 나가. 왜? 얼굴이 괴물이니까. 너무 얼굴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늘 따라다니고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우리 누나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남동생이 문자가 왔어요. 누나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가족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어렸을 때 누나는 정말 부끄러웠어.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의 소중한 누나야. 그리고 전화가 와가지고 누나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전화를 하면서 울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효진 집사가 고백을 했어요. 용서라는 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못 받는데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지. 저는 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손해나는 행동은 안 해야 된다. 네가 손해나는 건 괜찮은데 심각하다고 또 뻘소리 하죠. 내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잖아. 팔이 밖으로 굽으면 큰일 나죠. 병원 가야죠. 그 다음에 목숨을 주는 거다. 이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하형록이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 설계회사 사장님이시고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심장이 안 좋잖아요. 심장을 기다리는데 심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다린 그 해가 2년이었습니다. 2년간 기다리다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을 기다린 세월이 5개월이에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심장이 와야 되니까. 그걸 또 기도할 수도 없잖아, 그지?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5개월을 있으면서 매일 3시간, 4시간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전체를 읽지 못했었는데 그때 성경을 삼독을 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핵심 내용이 2가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구나. 이 사람이 이제 깨닫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결단식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병원에서 살아나가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5개월을 기다려서 심장이 나타났어요. 심장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래요. 또 나한테 맞아야 돼. 정말 나한테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가족들도 좋아하고 병원의 의사도 좋아하고 한 사람 살리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옆방에 나와 똑같은 조건의 심장이 필요한 한 여자 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심장은 당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수술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문을 향해 뚜벅뚜벅 나가는 거예요. 1초, 2초, 3초. 그 마음에서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3초입니다. 3초. 3초면 셀 수도 없는 시간이잖아요. 박사님! 그랬어요. 그 맨신이라는 박사가 돌아섰습니다.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못 찾으면 옆방의 저 여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습니까? 이틀 안에 죽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의사가 그냥 속으로 이걸 왜 물어봐?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또 물어봤어요. 확실한가요? 이틀 만에 죽는다 이 말이죠. 예, 확실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다 했는데 저분은 이틀 안에 심장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 이 수술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말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잘 견디면 한 달까지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저 여성은 이틀 남았고 나는 그래도 최소 일주일이니까 여자보다 3배 많네. 만일의 경우에 심장이 안 나타나면 내가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직 아내도 젊고 아이들도 어리고. 이때는 자기 사업이 아니었어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마음속에 두 가지 음성이 싸웁니다. 죽어가는 저인에게 내게 맞는 심장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느냐. 저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 사람은 딱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이구나.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심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만일 당신이 죽으면 이 병원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할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했냐고. 박사님,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족과 상의해서 말하세요. 가족과 상의 안 합니다. 왜요? 하나만 하니까요. 가족들은 무조건 반대죠. 가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야지, 자기 남편이 살아야지, 이 옆방에 여자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2년 동안 기다린 나의 심장이 된 것이 나에게 온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 여자에게 갔다. 그 여인은 살았다. 나는 일주일 후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병원의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정을 시키고, 그때부터 인사가 자기들끼리 아직 살아있어? 아무개 아직 살아있어? 그게 인사라는 거예요. 자, 이 결정을 들은 가족, 교우들이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병원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2년간 기다린 심장을 다른 여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예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막 감동이 된 거예요. 의사하고 환자들이고. 그 병원이라는 게 막 신경이 날카로운 데 아니겠습니까? 처음보다 막 어떤 큰 소리도 나고 이렇대, 병원이라는 데가 다. 근데 서로 막 협력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원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장이 나타나야 돼. 한 달 뒤에 심장이 나타나서 수술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주치인 박사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난 유대인인데 난 평생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남자를 살려주십시오.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하고 딱 일치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초창기니까 사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되죠. 뭐 숫자도 돈도 없고 딱 컴퓨터 한 대하고 뭐 자기하고 뭐 부인하고 이게 전체 직원이에요. 여기에 뭘 일거리를 맡기겠냐고 안 맡기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뭐 보지도 않은 사람이, 대기업에 그런 뭐 대가는 사람이 자기를 만나자 그러고 자기에게 막 일거리를 맡기고 하나 하니까 이 사람이 원래 괜찮은 기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일은 잘하죠. 그대로 계속 그 연결이 돼가지고 엄청난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의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페이버라고 썼는데, 페이버를 그러면 뭐 좋아하는 뭐 우호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페이버,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 삶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거라. 그래서 그분 최강건에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페이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FAVOR입니다. 페이보. 자, 예수님의 고난 희생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이 큰 사랑을 여긴 우리 모두 다 받았어요. 십자가 오늘 고난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랑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천국 시민인 줄 알리라.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핍박과 시련, 순교자들이 수없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뭐 있으니까요, 뭔가가. 그러니까 우리 한성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가 뭐겠습니까? 여러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게 뭐 별거 없어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로또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가지고 막 서울대 나오더니 막 저 하버드 가고 옥스퍼드 가고 박사학위를 몇 개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쓰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럼 그게 저절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게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밖에 있는 사람을 하는 말은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힘을 가지고 밖에 살아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남는 에너지로 밖으로 가야지. 자기 가족은 안 사랑하면서 저 가가지고 저 일본 가서 일본 국민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증거래요. 우리 모두의 삶에 정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 삶에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늘 끊이지 않는 삶, 그것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재판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가심과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 희생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큰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죄를 인해서 힘든 그 상황에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게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하지만 이 일을 감당해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기로 힘쓰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